하나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하나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깊이 조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인도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오니 시간 가운데 더 큰 임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본을 받는 참된 기별을 주의 영이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본을 잡는 받는 기별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정량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만 안에 엎드려 잠들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견뎌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와 오늘 함께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주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한 주간도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완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보다 우리의 시간을 그대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기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선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편 54번 시편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불호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온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불호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넘쳐 은혜 가운데 새 1월 새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새 희망으로 결단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이장교회를 지켜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가난한 심령과 억눌린 영혼에게 주님의 자유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치료하여 주사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찬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분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전 교육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실적인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교사와 차량 안내 등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한 주간 또 평안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가정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주여 교육부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8면쯤에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무섭난 것을 받아가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주의로 대대로 지키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되어나는 능력의 시간,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대표가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날을 세우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야 될 귀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죽음과 억압과 슬픔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날이 바로 6월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먼저 이 약속을, 또 이 은혜의 날을 선포하기 전에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시면 이 날에 대한 의미를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관습에 따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정한 날이 있어요. 또 추수를 하고 곡식을 심고 이런 모든 날 가운데서 그들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웠는데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 달, 이 날을 너희들의 첫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었던 모든 인생의 관습과 그러한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너희의 첫날이 시작된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이 너희 인생의 첫날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슬픔과 고역과 노여움 속에 살았습니다. 고달픈 그 노동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로운 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선포하신 새 날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19년 3.1절이라는 3.1절. 그 해가 김인년이어서 김이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며 이 일제강점기 때에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합세하여서 우리의 독립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억압과 이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와 같이 6월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분기점과 같은 날입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바로 그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비몬이라고 합니다. 아비몬. 이 달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바로 이 이삭이 새로 돋아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또 만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운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첫 달 아비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실 때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후라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날이 너희를 위한 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를 위해 허락한 날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혜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너희를 위한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슬픔과 그 어가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여서 그 수혜자가 된 그날이 바로 6월절 아비월의 첫 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알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 그 가운데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날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주셨다라고 회중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날을 선포하시며 이 날을 다 알게끔 하셨을까요? 이미 애굽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까지 이미 이 애굽 땅에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죽음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남았어요. 무슨 재앙입니까? 그 지역에 태어나는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는 무서운 재앙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6월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을 기억하고 이 날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날에 참여할 때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에, 이 놀라운 역사의 날에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함께 동참하며 수혜를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희생,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달 열흘에, 그 달 10일에 어린 양을 각 가족의 단위대로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단위로 한 마리의 어린 양 또는 숫 어린 양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뿐만 아니라 또 1년 된 숫것으로 된 염소까지도 허락하였습니다. 또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에 참여하는 성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희생,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남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서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이 희생의 피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희생의 피는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르러서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 그 피를 믿고 주님의 그 희생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6월절의 기쁨과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희생을 알마다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 대신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웃과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의 식구가 정착하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요 10명의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 양을 소화할 수 있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구가 숫자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웃집이나 잘 알고 있는 집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양에 참여합시다. 우리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합시다 하면서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요 그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양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띠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초대하고 연합하고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6월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6절에 이르러서는요 우리 이 잡은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달 1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이미 아시거나 본문의 흐름을 간파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그 아비몰 첫 달, 너희에게 정한 첫 달에 그 달의 10일에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취했는데 그 양을 죽이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열날, 사흘 뒤입니다. 44일 동안 그 양을 그 집안에서 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말 번제물이고 순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사람들이 그 양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희생 제물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과 또 이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그 양을 보면서 나 대신 죽어야 될 그 양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재앙을 맞아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이 죽음 가운데서 멸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저 양이 나 때문에 나를 살렸다라는 그 은혜를 보고 또 보고 묵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10나흘까지 잘 간직하여라고 했습니다. 간직하여. 그 양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 죽어야 될 또 다른 생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심령을 갖게 되십니까? 살았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그 기쁨도 있겠죠. 하지만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짐승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백석 되었던 그 소중한 아들 그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리아 땅에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이삭을 그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짐을 메고 사환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하면 그 아들은 번제물 되어서 죽을 터인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일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집안에 두려운 이 죽음으로 끝날 이 희생제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힘을 얻습니까?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의 언약을 살리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 염소와 양을 집안에 들어놓고 나 대신 죽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9번째 재앙까지 겹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미치지 않아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보호해 주신 은혜가 이 이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그 죽음 가운데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소망의 길 은혜의 길로 나를 회복하신 주님의 그 능력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셨다는 것.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 이러한 소망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을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고 양을 잡고 피를 거둔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해야 될 행동 강령을 주십니다. 그 피를 받아다 그 사흘이 지난 이후에 그 양을 죽인 이후에 그 피를 받아다 반드시 뭐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피를 그 먹은 집에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슬주에 적셔서 그 모든 피를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피를 바른 모든 집, 그 집에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피를 발라야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의미 속에는요, 순종의 명령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고 그냥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의 은혜를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 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결단과 용기와 순종과 명령 앞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따르는 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반드시 이 피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밤에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물론이거니와 8절 말씀에 무엇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그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가을로 먹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본다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교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구운 빵입니다. 먹으면요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그들은 누룩이라든가 이스트 같은 발효제를 넣어서 빵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해서 먹어야 맛이 나고 먹기에도 참 좋은데 그런 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쓴나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쓴나물. 그 당시에 쓴나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들에 핀 먹을 수 있는 나물 종류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쓴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의 희생에 참여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이런 무교병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 이곳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결함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고 유월절에 참여하고 구원의 날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순결함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참여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이제 삶에 결단하고 주 앞에 살아간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의 피를 흘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국 땅에서 떠날 그날, 주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실 그날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사를 갈 때에 그 이사 갈 집에 더 이상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떠날 집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또 어딘가 이사 가기 위해서 나의 물건을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서 정말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하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며 민감한 마음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민감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5분 대기 기조를 아실 겁니다. 5분 대기 기조 아시죠? 김신조 씨가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했을 때 그때 기점으로 만든 군대 한 제도라고 합니다. 김신조 씨는 목사님 되셔서 아주 지금 훌륭한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넘어오신 그 사건으로 모든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생겼어요.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나 유사시에 급한 일 생기면 5분 안에 출발할 수 있도록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돌아가면서 이 5분 대기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상시에는요 5분 안에 바로 출동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가서 이 5분 대기조 가운데 보고 봤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밤에 잘 때도 군복과 분화를 신고 잡니다. 그냥 바로 출동 준비하면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합니다. 늘 민감하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5분 대기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5분 대기조와 같이 민감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둔감한 마음이 아니에요. 게으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늘 민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항상 민감한 마음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날을 누리게 되었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십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고 이 은혜를 누린 모든 자들, 6월절 영적인 의미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 심령 각 집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날을 선포한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통하여 모든 가족을 치실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주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날, 이 땅에 사명이 마치는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년을 목표로 삼으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할지 이제 우리 함께 쭉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듯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또 과거에 우리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함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재앙이 너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 피가, 그 은혜의 피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주의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하시고 서로 희생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또 모든 관계와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 고난과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힘주으로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원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린 예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 이웃들과 흙없는 영혼들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선교와 귀한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화로운 예물 되기 원하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또 예물이 쓰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관계로 인하여 심령으로 깨어진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육체의 질부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 귀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질
이 박미아 자매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은혜를 나눴던 우리 박미아 자매님께서 또 하나님의 큰 뜻, 넓은 계획을 갖고 소망 안에서 새로운 사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미아 자매님 기도 제목도 받고 또 파송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로 하는데요. 미아 자매님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눠주시죠. 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저와 함께하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오고 웃는 자와 함께 오셔서 각종 인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의 리더님이 계십니다. 네, 리더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를 하셔서 각 지역의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 제목 안 해놓으시면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미아 자매님 초등부 선생님으로 또 청년부 또 회원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가운데서 정말 충성하면서 일양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또 전도에도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되는 귀한 자매님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함께 더 오래 살아가고 싶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또 뜻하신 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가는 곳으로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축복도 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까지도 또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도록 들으신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지금 마음에 붙들고 우리 박미아 자매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을 이루며 귀한 사역 가운데 충성하였던 우리 박미아 자매님 축복하며 주의 은혜의 길을 보내며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 주님 걸음걸이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지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보배로운 귀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미아자매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딸로 또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박미아 자매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이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큰 뜻을 품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오니 이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현재서 섬길 그 선교단체와도 좋은 관계와 유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입니다. 아직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박미아 자매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히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주의 모든 환경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파송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축복 찬양할 때요, 우리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신 꽃과 선물이 있으면 함께 이 시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파송하면 축복합니다. 청년부들도 좀 앞에 나와서 같이 손을 들고 찬송해 주시죠. 손을 들어서 한번 우리 여자님을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을 주 인도하시니
또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자매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에 또 등록하셔서 또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청님 우리 성도님 또 태서가 성도님 두 분이 오늘 이 함께 오늘 오셔서 등록하셨는데요. 이쪽 지역 이사로 됐다고 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 축하합니다. 한번 앉으시죠. 네, 두 분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 안에서 또 주님 향한 믿음 안에서 예배를 삼하여 달려온 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되 한없는 주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가족과 또 사업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또 복된 일터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에 주의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얼굴 뵙고 인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또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머니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1차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개인 위생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반드시 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끼워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아직 발부받지 않으신 분들은 김용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좀 저희가 뒤늦게 알았지만 좀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주의 소망을 나눠야 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윤은정 성도님 어머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위로해 주시고 따뜻함으로 격려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미아 자매님 이제 곧 출국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말씀할 수 없지만 보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월 2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자매의 가는 길 그 모든 사역 속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어둠 가운데 영혼들을 깨우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유료교통 교제에 충만한 내주하심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여하기 원하는 원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일양교회 서역 위에, 또 선교를 출발하는 영혼과 그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